우리가 아는 헬렌 켈러라는 분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특별히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삼중 장애라고 합니다. 이 말은 모든 면에 캄캄하게 다 다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아는 대로 세계적인 희망의 모델이 되고 우리에게 지금도 귀중한 교훈을 말해주고 있는 귀한 인물입니다. 그분이 남긴 글에 만일 단 3일이라도 눈을 뜰 수 있다면 이런 글입니다. 말이고 듣고는 그만두고 눈만이라도 뜰 수 있다면 첫날은 매우 분주할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동안 목소리로만 듣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며 그들을 그리워할 것이다. 둘째 날은 새벽에 일어나서 밤이 낮으로 변해가는 신비로운 경험을 만끽하고 싶다. 셋째 날은 다시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해 뜨는 광경을 바라보고 싶다. 그리고 거리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응시할 것이다. 그는 끝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일이면 장님이 될 것처럼 당신의 눈을 사용하여 많은 것을 보십시오. 내일이면 귀머거리가 될 것처럼 오케스트라의 선율을 귀담아 들으며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십시오. 결론은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는 평범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일들이 헬렌 켈러에게는 너무나 신비롭고 장엄하고 그리고 경험하고 싶은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평화롭게 예배 드리던 그 일들이 무너지고 나서야 이제 이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 생명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행복했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 서로 교제하고 믿음으로 사는 일들이 어떤 때는 불평도 많고 원망도 많고 다툼도 있었지만 이게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뿌리째 무너지고 나서야 이게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알게 됐습니다.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라는 게 맨날 나오라고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왜 그렇게 귀찮게구나 생각이 되지만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던 일이 이렇게 귀중하다는 것을 이렇게 절감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는 들을 이 문제 저 문제 교회의 문제들이 속출하고 교단의 문제들이 속출해 가면서 다른 문제는 혹 마음을 다잡아서 그러려니 하지만 예배를 못 드리는 문제가 생길 때는 도대체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더 예배를 충실히 가슴속으로 드리는 중심의 예배, 삶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 제가 성경을 읽으며 이 본문 말씀을 많이 읽으며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헬렌 켈러는 낮이 되고 밤이 되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소원했는데 오늘 우리 소원은 어서 이 질병이 종식되고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셔서 그전처럼 다시 봉사하게 하시고 다시 예배드리게 하시고 다시 섬기게 하시면 이제는 불평 대신에 감사하며 중심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질병이 소멸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소원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21절에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현재의 레바논 지방입니다. 그리고 시돈이라고 하는 곳은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아합 왕의 부인. 성경 역사에 그런 인물을 찾을 수 없는 아주 불신앙적이고 악한 여자의 대명사인 이세벨, 그의 고향이 시돈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예수님을 찾아온 여자는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자는, 가나안 사람들은 조상 때부터 유대인들과 원수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조상적부터 원수됐던 가나안 여인, 가나안 사람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큰 적개심을 갖고 있는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소리를 질러요. 뭐라고 하느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님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시요, 그럼 메시아요, 메시아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 가나안 여자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냐하면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너무도 위험하고 너무도 심각한 이 내 딸 때문에 우리 가정도 삶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불쌍한 내 딸을 고쳐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 겁니다. 이때 우리는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 관계는,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요구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조상적부터 원수됐던 가나안 사람이요, 유대인을 미워하는 가나안 사람이요, 아는 사람도 아니요, 또 이 사람이 들어와서 조용조용하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무리를 흐트러 놓을 만큼 소리를 지르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이 사람과 예수님의 관계는 무엇으로도 엮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태도는 한마디도 답이 없으십니다. 23절에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도 답답하니까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보내라는 이유는 지금 우리를 시끄럽게 하고 여기를 흐트러 놓으니 저 여자를 빨리 보내십시오, 고쳐주십시오가 아니고 보내주십시오. 예수님은 답이 없으시고 제자들은 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24절에 그를 보다 못해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침묵하시다가 제자들은 보내라고 하시다가 마침내 침묵을 깨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하고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절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얘기할 때 머리를 굽벅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땅바닥에 쫙 엎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를 도우소서. 그랬더니 26절에 예수님의 답변은 명확하고도 아주 완벽한 거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제가 이 성경을 그림으로 이렇게 도표로 그리고 글자로 이렇게 도표를 그리면서 이 성경을 제가 이해하려는 겁니다. 마지막에 자녀는 누구요? 이스라엘 집의 사람들이. 개는 누구요? 이방 여자, 이 여자예요. 근데 이 개라는 단어가요, 두 종류 개의 단어가 있답니다. 이 단어는 이 들개들처럼 야생에 놔먹이는 들개같이 투견 같은 그런 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애완견을 말하는 겁니다. 집에서 기르는 개. 그러니까 자녀의 떡을 자녀에게 줄 것을 개한테 던질 수는 없다,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분명하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녀들이고 이 여자는 개의 신분입니다. 이거요,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지금도 우리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올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어떤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모멸감을 느끼겠죠. 어떤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분노하겠죠. 어떤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허탈하고, 과연 저분이 메시아인가? 이런 고통의 허탈함이 찾아올 겁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면 유명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옳습니다. 개들도, 유대인들은 이 빵이 부침개처럼 떡으로 찢어 먹는답니다. 아시죠? 찍어서 이렇게 먹으니까 주로 밥 먹는 상 뒤에 개들이 와 있으면 먹다가 조금 던져 주어서 먹는 게 이 개들이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분명히 알고 이 여자는 옳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러나 저 같은 사람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면 충분합니다. 제가 좋은 걸 달라는 게 아니고 부스러기만 주셔도 됩니다. 그 부스러기만 주셔도 충분히 우리 딸아이가 낫습니다. 이 성경을 수없이 읽어봐도 오늘 우리가 이런 사람,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했을 거냐? 28절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8장에 넘어가 보면 가버나움에서 한 백부장이 예수님 찾아와요.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웠습니다. 고쳐주십시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우리 집에 들어오신 거 감당 못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9절에 보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10절에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둘 다 이방 여자입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딸을, 이 가나안 여자를 보고는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새벽에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참 믿음이라는 건 단순히 예,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또 알게 되고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저는 이 여자를 보며 첫째는 사랑의 크기가 놀랍다. 당연히 엄마이기 때문에 그러리라. 아닙니다. 이 시대는 아이에 대한 생각이 요즘과는 다릅니다. 아이에 대한 생각이 다릅니다. 그런데도 이 어머니가 딸을 사랑하는 사랑의 크기는 가늠할 수 없어서 자기의 자존심을 깡그리 내려놓을 만큼, 자기의 분노를 깡그리 버릴 만큼 내가 개입니다 하고 인정할 만큼 사랑의 크기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의 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랑의 크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바로 자기 딸 때문에 자기 딸을 사랑하는 사랑의 크기의 놀라움을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문제가 많습니다. 사랑하면 포기하는데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사랑하면 될 텐데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이 사랑의 크기는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고 딸을 살리려는 겁니다. 여기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두 번째는 주님 밖에는 해결할 분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길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외통수라고 그러지요. 이 예수님 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의 크기가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관계도 없는 사람 찾아가고, 저는 사람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저한테 이것 좀 얘기해 주십시오, 저것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이게 수도 없이 들어오거든요. 일단 그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니까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사람하고 전화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고. 그래서 사정을 얘기해서 내가 저분하고 전화 한 번 얘기해 본 적 없고 마주 앉아서 차도 한 번 못 보셨는데 어떻게 내가 부탁을 하냐. 아무리 설명해도 자기 입장이니까 서운하다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가 없으면 안 돼요. 이거 못해요. 제 얼굴 가지고는 못해요. 근데 이 여자는 원수인데도 찾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길이 그거밖에 없어서요. 길이 그거밖에 없어서요. 이 믿음의 크기, 이것 밖에는, 주님 밖에는 고치실 분이 없다는 믿음이 여기 와서 엎드리게 하고 자기를 내려놓게 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모든 문제를 만날 때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하는 건데, 이 여자는 놀라운 태도를 가졌습니다. 놀라운 태도를 가졌습니다. 지금 인간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자존심도 내버리고 당연히 분노해도 야, 그럴만하다. 응? 계란이 그게 말이냐 말이야. 그럴 분노도 다 내려놓고 문제 해결을 향해서 자기를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려놓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생각해 보면 놀랍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구약성경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 믿음을 의롭다고 보셨다는 말씀, 히브리서의 해석, 성경의 해석, 내 믿음이 의롭다고 말해요. 그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뭐냐?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실수에서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은 겁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변함이 없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25년을 기다리라고 해도 참았고, 믿음을 버리지 않았고, 배고파서 도피 생활할 때도, 시련을 당할 때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믿음은 신뢰입니다. 그 신뢰, 하나님이 그를 옳게 여기셨어요. 옳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모든 상황을 보니까 결론은 분명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들은 다 누구냐? 공통점이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원래 사람은 쉽게 배반해요. 모델이 누구요? 아담과 하와예요. 그런데 배반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왜 축복을 받고 왜 이스라엘 12지파의 2지파가 됩니까? 그것은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크기, 믿음의 크기, 신뢰의 크기, 이 크기를 우리 주님이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우리가 만난 현재의 이 상황을 보면 너무 마음이 상처가 커요. 속상해요. 너무 속상해요. 교회의 본질을 이해를 못해요. 예배라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나 동시에 교회 안에서도 이 일을 소홀히 해서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와 마치 확진의 원인이 되는 것처럼 교회가 오도를 당할 만큼, 오해를 사게 할 만큼 부주의한 것도 있어요. 이러니 여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마음이 상하기가 말할 수가 없고 분하기가 말할 수가 없고, 방법을 모색해 가자니 길이 서로 만날 수도 없고 통하지도 않고 이쪽과 저쪽이 너무 멀어. 이 상황을 쳐다보니 허탈하기 짝이 없어요. 교회가 세상 사람에게 이렇게 대접받아도 되나? 이게 신앙이라는 게 뭔지를 이해 못하는 저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 감당할 수가 없어서 제가 성경을 읽으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은 보내라고 하고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문제가 속출하고 거부가 더 깊어져 갈수록 이 여자는 위대한 사랑으로, 위대한 믿음으로, 위대한 신뢰로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를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셨어요. 저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깊이 회개하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사람 앞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고, 정치 앞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으로 가서 먼저 깊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길만이 우리를 고치실 수 있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걸어왔을 때는 바른 길을 걸어왔지만, 다른 데 초점을 맞추고 걸으면 잘못 걸어갑니다. 교단이 얼마나 크냐, 교회가 얼마나 크냐, 아닙니다. 그거로 복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복음을 지킬 수 있어야 교회이지, 복음이 무너지면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한 여자는 자기 딸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는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갔는가? 이게 우리에게 물어야 될 내용이며, 이 복음은 개인들이 진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서 신앙적으로 살 때 지켜지는 것이지,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음에 반하는 것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복음이 세워지도록 해야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인데, 복음이 세워지지 않고 복음 이외의 것이 세워지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제자의 말도 들을 게 아니고, 이쪽 얘기를 들을 게 아니고, 이 여자처럼 예수님 앞에 가야 됩니다.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위대한 사랑을 가져야 되고, 위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우리의 태도는 분노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허탈함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기 성경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28절에 그 성경에, 우리 성경에 번역이 안 되게 하나 있어요. 그 번역이 뭐냐면 감탄사가 하나 번역이 안 됐습니다. 원래 원어는 오 여자여 이렇게 감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깊은 감탄입니다. 예수님의 가슴에 감동이 이르신 거예요.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감탄사 하나를 빼고 놓고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기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감동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이 어려울 때 주님을 감동시켜야 되는데, 주님을 실망시키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이 시대에 낙심할 일이 필요한 게 아니고 위대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위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내려놓는 게 필요합니다. 다 살면 절대로 복음은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복음이 살고 주님이 일하십니다. 이 병든 사회나 이 병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되는 거지, 사람이 고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면 인간에게는 무슨 희망이 있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계신 세상, 그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보다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고 복음이 살도록 우리는 위대한 사랑과 위대한 믿음과 위대한 태도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걷잡을 수 없는 시련과 아픔을 겪으며 가슴이 미어져옵니다.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저희들의 힘으로는 이 혼란과 어려움의 시대에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나라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서 이 땅에 이 질병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생활이 회복되게 하시되 더더욱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셔서 바른 신앙관을 갖게 하시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든 마음을 치유하시고 낙심하고 허탈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아 포기할 것 같은 가슴에 하나님의 희망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시대가 위대한 사랑을 요구하고 위대한 믿음을 요구하는 시대에 서 있으며 우리의 감정도 태도도 사랑과 믿음에 근거한 태도를 갖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이는 공예배가 드려지지 못하지만 그러나 가정에서의 예배도 가슴에서의 예배도 기도의 기도도 주께서 응답하셔서 성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병석에 있는 성도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 방황하는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자리에 서서 생명의 주를 바라보는 위대한 믿음, 내 믿음이 크도다 응답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기억하시고 분열로 치닫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교회가 적이 되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빛을 발하여야 백성이 사는데 복음이 거부당하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시고 혼란의 시대에 오히려 복음이 이 백성의 가슴 속에 살아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시고 전쟁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강릉 땅 하나님 사랑하셔서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질병에서 지켜주시고 고난에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강릉은 복음의 도시요 하나님 선교의 도시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도시로 마지막 때의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복된 도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교회를 통해 복음이요 생명이요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인간이 참된 인간이 됨을 알게 하시며 영생 얻는 생명의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 붙드셔서 시대의 촛대로 사용하시고 시대의 횃불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의탁하오니 책임져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